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네, 이사야서 42장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또 넓게 해석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사람으로 또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절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로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또 다른 말로는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나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인데요.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절대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영광이 탈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어떤 것도 믿고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또 바알신도 믿고 또 아스다롯도 믿고 여러 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과 우상들을 함께 믿었습니다. 함께 섬긴 거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믿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성도의 신앙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시키셔서 순수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고난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욥이 온갖 고난을 다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오늘 주의 종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그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또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는 그러면서 조용히 정의를 세우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인물로 오시지도 않았고 또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장군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힘없는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처럼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는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네, 여기 참 역설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본다고 하는 자들, 의롭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맹인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오히려 죄인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역설적인 어찌 보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버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은 온전하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아무튼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정말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사람들, 결국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그때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과 구원을 함께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맹인이 다름 아닌 자기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될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맹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또 전체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얼마나 답답하심이 있는가. 여기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답답함과 참 안타까움이 이제 여기에 묻어서 나타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좀 자세히 보고 똑똑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그 해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바로 왜 너희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느냐? 왜 그렇게 유의해서 보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정말 해석하고 그 뜻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참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것,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그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사막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들이 내려와서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또 먹었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우리 일상에 집중한다면 그런 모습들을 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무지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에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왜 듣지 않느냐, 왜 주의하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자꾸 전해져 왔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완악해지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의 모든 지각을 동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비탄의 심정을 좀 느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지금 이 상황, 우리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드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잘 분별력 있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하는 우리들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